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본문 가지고 은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영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영은 어디에 있냐면은 10장 2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 은혜의 성령이 아니라 거기 은혜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영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참 잘됐다 하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바울 서신에서 쭉 했는데, 이게 바울 서신에 그 영과 성령이 구분되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복음서도 아니고 바울 서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그 영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잘 분류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영의 종류가 히브리서에 아주 잘 간략하게 잘 나오고, 그 개념을 가지고 아주 증거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영이라든가 거룩한 영, 곧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악한 영, 더러운 영, 사단 마귀 귀신은 그것도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그 히브리서 안에 있는 증거는 잘 아주 증거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 3장 7절에 성령님이 이으신 것 같이, 그리고 9장 8절에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10장 15절에 성령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의와 믿음과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대로 행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 히브리서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잘 증거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을 가리키는 영이죠. 인간의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뒤에 보면 12장 9절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죠. 모든 육신의 아버지.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또 영들의 아버지. 여기서 영들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육신을 가진 모든 영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복수입니다. 영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인간을 가리키고 육도 인간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쭉 뒤에 보면은 1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환상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의인의 영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의인의 영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뭐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들을 의인의 영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영.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성경에 그 성령님, 푸뉴마 하기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oly Spirit, 이 거룩한 영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공부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제 비인격적인 영의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게 오늘 봉독한 바로 은혜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은혜의 영이 나오고, 또 한 군데가 어디 나오냐면은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영입니다. 영원한 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능력이 뭐냐? 바로 영원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왜 영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영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헬라 철학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비인격적으로 쓰일 때 영은 생명이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헬라 철학하라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고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 생각했다. 물론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의 영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영을 또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런 개념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세상 철학이 아니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죄사함의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능력이신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영을 다 이렇게 성령으로 번역해 놓으면은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에서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되죠. 그걸 구분 못하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다양한 영의 개념을 아주 종합해서 그 개념을 잘 증거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7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딱 요약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장 16절, 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뭐죠?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 그 율법의 제사, 레위인들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 근거를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존재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7장이거든요. 근데 그 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게 15절까지 읽으면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계명이 뭡니까? 유대교 율법이죠. 제사죠. 아니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불멸의 생명의 능력, 지금 말씀드린 영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죠. 뭡니까? 생명, 능력. 그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낸 게 뭡니까? 십자가죠. 동물을 잡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불멸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한마디로 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10장 29절에서는 은혜의 영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자 18절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파하고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사람을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죄사함의 능력에 효험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뭐라고? 은혜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영.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단어가 그대로 다 쓰였죠, 그렇죠? 만약에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성부 고난설도 없고 성령 고난설도 없습니다. 같은 삼위일체시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영이에요. 성자가 없으면 영생도 없는 거고, 성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죄사함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래요. 구주라고 그러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주님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구약이야. 한 주님만 계셔.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뜻이 구세주예요. 구주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주님은 누구야? 그러면 아이고 뭐 아버지도 주님이고, 물론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다르지만 성경은 뭐예요? 한 주님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은혜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합니다. 은혜, 히브리서가 그걸 증거하고, 이 은혜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의 영으로. 첫째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은혜의 영을 생각하라. 뭐해라? 생각하란다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는 이제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생각하라도 깊이 생각해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10장 29절에도 생각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32절에도 그 된 것을 생각하라. 근데 이 중에 하나 29절은 생각하라는 것은 think고, 그 다음에 이 뒤에 32절에 생각하는 그 단어는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러분, 은혜의 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제 말씀이 됐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됐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뭐라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곧 은혜의 영을 생각하라. 이거 같은 뜻입니다. 은혜의 영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라? 가볍게 생각하라? 언짢게 생각하라? 쉽게 생각하라? 아니요.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의 뭐를?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라.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내가 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내가 왜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지, 누구의 은혜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영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영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부르심을 받을 거룩한 형제들이니까 우리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는 뭐냐면은 호몰로기아라. 호몰로기아는 confession, 크레도,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거를 호몰로기아라고. 그거를 믿는 도리,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사도신경을 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다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두 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95%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이신 예수님. 여기서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 네?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은 제자들도 사도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도가 또 제자들을 보내면 그 사도가 보낸 제자를 뭐라 그러면은 그것도 또 사도가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사도가 있고, 두 번 예수님 죽으시고 그 사도들이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를 보내면은 그 사도들을 사도의 사도가 되니까 그걸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서바포스니까 서바포스. 그럼 뒤에는 또 속속사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속속사도가 되겠죠. 그게 힘드니까 예수님, 사도, 사도의 제자, 속사도. 그게 이제 AD 한 150년 됩니다. 그래서 AD 150년 후에 속사도의 제자들은 속속사도라고 그러지 않고 그거를 교부라고 그럽니다. 처치 파더. 교부라.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교회사예요. 교회사. 신약 성서는 AD 한 150년까지 다루고 있고, 그 150년 이후는 교부시대, 교회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시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도 사도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라고 알고 있는 우리는 뭐지? 뭔 소리요?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도 사도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도 우리 믿는 도리의 뭐라고요? 사도시며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동물의 피를 잡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직접 드린 대제사장, 자기 피를 드린. 그 개념을 그냥 다 쓰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도죠. 아니요, 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니까 우리도 사도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니까 제사장은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던 그 중보자의 역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도 제사장이다.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의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도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칭호를 누가 가져?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동물의 피로 제사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도시며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오늘 10장 29절 말씀은 뭐라고요? 은혜의 영을 깊이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회상하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바울이 기억하는 방법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선하거든. 요 앞에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깊이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근데 왜 잊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할까요? 자꾸 잊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앉아있어요. 뭐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 목사가 돼서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지도 몰라. 맨날 다른 소리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은혜의 영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 정반대로, 그리고 그 은혜의 영을 뭐라고? 자꾸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라. 그래서 은혜의 영을 여기 말씀대로 욕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영을 여러분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영을 목욕되게 하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상중적으로 모욕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10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보세요. 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집 밟았다. 참, 이 표현이 무섭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밟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에서 배울 때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존재하시고 선재하시고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존재하시고 그 아들이 뭘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밟는 거야. 아이 무슨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를 않아.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그 능력의 피를 뭐라고?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세속적인 것으로 여긴다. 일반적인 세상의 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부정,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죽은 강도, 두 강도의 피하고 똑같은 피다. 그거는 뭐죠? 뭐 생물학적이나 무슨 과학적으로는 무슨 인간의 피의 요소는 같을 수 있어도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하고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이 흘린 피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 제사 할 때 그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그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무슨 영국의 영국의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의 감독 중에 하나인 스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지금 쫙쫙 기억이 나네. 이름이 스퐁이 뭐야? 스퐁이. 그 스퐁이라고 하는 감독,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스퐁이라고 하는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피 얘기가 싫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얘기하는 것도 싫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하고 돼지의 피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신성과 거룩한 언약의 피를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주 하찮은 보혈은 없지, 그지? 보배로운 피가 보혈인데 하찮은 그냥 세속적인 피하고 똑같이 여기는 그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내가 신학교 교수도 봤어요.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잖아. 이게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 자기가 왜 성공회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성공회 감독이 됐는지, 누구 때문에 됐는지 다 모르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무슨 우리가 아니요. 그냥 다 우리의 생각이 엇나가는 게 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거역하는 거고, 이게 배반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은혜의 영을 뭐라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은혜의 영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유대교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세상의 철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가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철학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잊어버려. 그게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 오신 이유가 없죠. 그죠? 그게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고.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10장 우리가 공독한 거 26절에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그리스도, 은혜의 영, 이겁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거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요. 그리스도인들 누구냐?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서 무슨 죄냐면 지금 말한 10장 29절의 삼중적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새 언약의 피를 또 거절하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그렇게 다시 돌아선 사람은 그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일이 또 있어요, 없어? 없으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비유가 뭡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6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돌아선 배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없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6장 6절을 봐봐. 6장 6절. 6장 4절부터 봅시다.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가 뭐냐면, 자,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는 예수님 영접해서 믿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장 6절은 타락한 자들, 이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시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10장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뭐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반이 뭡니까? 은혜의 영, 은혜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구원, 오직 생명, 오직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배반하기 쉬운 거예요. 이런 삼중적 모욕의 죄를 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한 사람들을 짓는 이 죄를, 이 거역하는 죄를 아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속죄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회개무용론, 속죄무용론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데, 이거 말고도 마가복음 3장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 회방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 거역하는 죄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바알세불, 마귀의 대장, 사단의 힘을 빌어서 내쫓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오해한 사람,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다시 배반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짓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떠나면 당연히 뭐만 남습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만 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러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영을 지나가는 말로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치. 이 세상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설교를 들을 때 막 이 토하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이 속에서 막 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막 토할 것 같은 그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들이 여기 서가지고 무슨 예수가 어쩌고 하고, 무슨 예수가
아니 저것들이 무슨 예수님이 뭐 집 옆집 아저씨 아니면 집 무슨 뭐 종이야 그냥 막 예수가 그래. 저는 그렇게 그런 거 들으면 이 토가 올라오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여러분 말로는 무슨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무슨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뭐 죄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하는 짓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못같이 알아? 아주 무슨 뭐 지푸레기 뭐 지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 이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하면 토가 나와. 책을 쓸 때도 무슨 예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학문적인 책에서는 존칭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예수라 그래야 되고 나한테 아는 척을 해서 너나 그래라. 여러분 책에도 예수님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나 뭐 책을 내주든 안 내주든. 그래야 안 그래요 최영기 집사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석으로서 전부 예수님으로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로 그냥 프레이스 더 로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학문이고 나발이고 무슨 지들이 학문을 얼마나, 왜 학문이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의 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해. 책 안 내줘? 내주지 말어. 우리는 최현기 집사님이 있습니다. 유유상종합시다. 그런 놈들은 그런 놈들끼리 살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되니까. 아유, 큰일 났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슷합니다. 1번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은혜의 영을 사모하라. 은혜의 영을 깊이 생각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고, 이 세 번째는, 그리고 절대 지나가는 말로도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라고. 세 번째는 그 은혜의 영을 어떻게 하라고?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말. 그래서 이건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데, 아까 읽은 그 9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4절. 자,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섬김의 삶, 우리의 순종의 삶,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 은혜의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로마서 8장 4절, 그 영을 따라 걸어라. 그 영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영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은혜의 영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은혜의 영을 사모해서 순종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의 영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사모하자, 그 은혜의 영에 순종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관한 거는 13장으로 갑시다.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끊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의 영으로 굳게 우리가 서야 돼. 믿음에 서야 돼. 여기서 은혜라고 그랬는데 우리 은혜의 영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13장 9절에 다른 교훈의 흔들림은 그건 은혜의 교훈이 아니죠. 은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서 그들의 행실,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그들의 중심이 뭔지를 잘 알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이야. 복음도 아니고 이상한 거 전하는 놈들은 요즘 우리나라 교인들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았나 봐. 그냥 목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근데 목사가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말씀을 다른 교훈을 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 죽자는 얘기야. 다 죽자는 얘기.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그런 설교. 예수님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설교. 그런 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이요. 13장 7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은혜의 영을 전해야지. 그래서 13장 2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절만 읽겠습니다. 4장과 9장에서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구절만 읽겠는데 히브리서 4장 1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3절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은혜의 영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이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그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예요. 여기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장 27절.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하고 연결된 겁니다.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 종말 때 일어나는 심판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현재의 심판이요.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죽자마자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올바로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 아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런 사람들 상중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배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저 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은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도 뭐가 있어? 이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생명록에 있는 자들도 사람을 내어주고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내어주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음부에서 나온 자들은 지옥 불못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영이 결정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기억하며 회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이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